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잠깐 나누실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만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그냥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 일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강조한다면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고난 이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목장 개학에 발맞추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Reading Jesus 45주간의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정말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계해 보니까요, 7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협박하신 거 아니죠? 네, 협박하신 거 아니죠? 이거는 너무 완전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뭔가 여러분이 싫어하면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우리가 목회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목회이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지금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담임 목사 중심의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목사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을 코치하고 안내하는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목회자한테. 아마 사실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
이 안 읽던 성경을 읽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중에는요, 여러분 성경 통독회에 보면 친절하게 괄호로 핵심장을 한 장 표기해 두었어요. 한 장씩 읽는 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조금 더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카톡방에 그냥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 들어오시고, 하다가 힘드신 분들은 요즘에 카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 나간지 모릅니다.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양육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양한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인용해 보면 어떤 분은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온 교회가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런 피드백을 읽으면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경 읽기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성경 읽기가 취미 정도로 했었는데 핑계 같지만 사정상 명맥 유지만 했는데 이 기회가 회복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라는 이런 장문의 피드백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리딩 지저스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목회 모든 일정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4 더하기 4. 첫 번째 4는 뭡니까?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읽은 내용과 오버랩되죠? 그래서 설교와 읽기와 또 새벽기도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까지. 오늘 제가 창세기 15장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까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세대와 상관없이 온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말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나누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집에 가실 때 아니면 또 밥 같이 먹을 때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가정 예배라고 거창하게 찬송 몇 장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우리 교육 디렉터 우리 이전 선생님이 매주마다 지금 이 가정 예배지를 만들고 있어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만들고 여러분 큰 교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들이 못하는 거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대, 온 교회,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리 온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 하반부는 이제 12장부터 네 사람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차례대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설명해 주세요. 누구에게도.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이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큰 맥락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역적인 부분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그 거대한 그랜드 스토리를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킹덤 스토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올 한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고 하면요, 자녀들과의 소통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런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학교 킹덤 스토리 본문과 맞추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저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신칭의의 씨앗. 네, 제가 한번 구글 검색해 봤더니 이런 제목 가지고 설교한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창세기 그 족장 시대부터 이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점점 씨앗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들이 이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거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우상의 땅, 그 당시에 문명이 일어났던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었죠.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죠.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세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고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돈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요. 너무 물질적으로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놀라운 씨앗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고 또 12지파가 이제 나오고 그런 육적인 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타락한 그 인류,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씨앗과 같은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퍼즐 아이들 좋아. 요즘에도 합니까 우리 손주들? 퍼즐 맞추기 하죠? 어린 때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이렇게 맞추면 금방 그림이 완성됩니다. 점점 이제 커가면서 퍼즐 조각이 많아지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퍼즐 맞추기도 있습니다. 한 피스가 1000개,
2,000개 조그마한 조각. 그거 맞추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도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 그거 그림 보고 하나씩 맞춰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물과 사건들이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큰 그림을 맞춰 나가는 피스. 그런데 창세기 15장은요, 조금 큰 피스입니다. 조금 큰 그림. 이제 이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이제 좀 큰 조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창세기로부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그 복음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1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이 들어맞는 것, 너무나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체로,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향합니까?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살던 땅에 거주하며 베델과 아이라는 그 지명의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신약의 의미로 번역하면 바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요,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강원도에 우리가 바다 가면 모르겠습니다. 또 힐링도 되고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너무너무 또 재밌겠죠.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온 교회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어느 곳에 있었든지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에 거주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주일 아침에 일찍 우리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일에 비록 예배는 이곳에서 못 드리지만 우리 집사님의 섬김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우리가 공예배를 예배라고 하지만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불어넣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막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쭉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지도 공부도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저 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살고 남미 살고 이러니까 제가 갔던 지역은 다 별표로 표시해 놨는데요. 구글 지도 열어보면 막 북미에도 점이 막 수백 개, 남미에도 막 점이 막 수백 개 찍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게 되죠. 이후에 이제 요셉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 고센 땅으로 피신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요셉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아마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우리가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지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뭐 이제 현실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만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까 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결국에 하나님 다 들통나게 돼 있죠.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잠시 스톱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는커녕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애굽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보호하고 또 아브라함을 다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하게 되었고요.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소알, 이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롯은 생각지 못한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용사를 통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설교 한 편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 횃불 사이를 이제 쪼갠 그곳으로 지나가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맺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대상자가 서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쪼갠 사이로.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깨버리면 죽임을 쪼개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협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이 내용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15장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아브라함 대신에 자신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 어떤 유혹과 또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은 채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 믿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나이도 많이 이제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속자라고는 아무도 없고 누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늘 보죠. 현실을 보면요, 없거든요. 자손도 없고 뭐 없어요. 물질도 없고 뭐 복을 받았다는데 별로 복이 없는 것 같고 뭐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생각하면요, 늘 마음에 그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멀리 가지 않고 저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뭐 담대하게 뭐 믿음을 말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도 얼마나 의심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하면 될까?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이거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그냥 포기하고 에이, 하지 말자. 뭐 안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늘 교차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맞죠? 직장에서 뭐 관계 트러블 생기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은 당장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의심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수해 보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아멘.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뭡니까? 하늘의 별. 뭐 도심에 살고 있으니까 별이 잘 밤에 안 보이죠. 그러면 시골 같은 데 가면 하늘의 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컴컴한 이런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껌껌하거든요.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그걸 생생하게, 우와, 정말 너무 환상적인.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 또 의심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하게 별이라는 이 시청각 소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의 내용은요, 결국 이 약속이 계속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약속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구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킹덤 스토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37장 이하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인물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여러분 성경 그만할까요? 네, 조금 성경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이 약속은 아까도 제가 미리 잠깐 설명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잠깐 의심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리딩지어스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에 자주 걸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야 되겠네요. 2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이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요절인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이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행위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새벽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띄워주시겠어요? 이신칭의의 씨앗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도 바울은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수없이 인용합니다. 수없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앞에 설교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을 해줘서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곡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트려요. 약속 못 지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싹 틔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